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서금에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을 그에 쳐서 이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맞습니다. 아람 왕 이 베나닷 왕님께 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 좋다. 이제 다 내 거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희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좋을 대로 가져갈 거니까 너네들은 문만 열어놔라 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작은 것을 요구했고 아합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말로 떼어보려고 했지만 이 베나닷의 요구는 점점 커지는 이 속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아합이나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의 사실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합은요, 어떤 자였습니까? 아합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던 보았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아합 왕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한 끝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나타나시는가?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함을 기초로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는요, 이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장로들과 머리는 맞대었지만 정작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큰 기적을 보고 경험하였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큰 전쟁 후에 그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비가 내리게 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는 이 이스라엘의 이 큰 위기가 닥치자 그는 정작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큰 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요,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를 경험해도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고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성화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성화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후에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올바른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성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하루의 삶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성화의 참된 방향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찾지도 않는 그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사사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선제적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제적 은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끝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구하지 않았지만 아합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승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럴 때 아합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경험했고 그래도 이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왔던 그 왕의 족보였다면 아마 이 순간에 무너져야만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아, 맞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백성과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맞아. 갈멜산에서 내가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신다는 것을. 그런데요, 아합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아합이 믿음이 좋아서 주어진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아합 왕이 우리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니까 우리라도 잘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자녀들, 그냥 내가 낳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넘어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붙여주셔서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은 쉽게 포기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죄를 반복하는 그런 유한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소망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완고함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0번, 10,000번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끝이 없어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고 그 죄에 빠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1000번 넘어지면 반드시 1001번 일으켜 주시고 10,000번 넘어지면 10,001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목적을 담고 있지 않더라고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승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승리를 주는 이유가 내가 오늘 너에게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토록 죄 많은 인간들, 이토록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해요. 아합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승리의 기쁨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과정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될까, 실패를 할까, 여기에만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성공과 실패와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승리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그것은 참 성공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람은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뒤 그 이유를 잘못 해석해 버려요. 그들은 산의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에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죠. 골짜기에서만 일하시는 분은 또 더더욱 아니시죠. 특별한 장소와 좋은 형편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사막에서도 좋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천지에서 온 우주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도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기쁨과 행복이 몰려올 때나 좌절되는 순간에서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승리의 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이 죄를 반복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한한 이 반복적인 죄성, 이 죄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목적하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앞의 결과와 형편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날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날을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함을 주시고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근심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